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함께 하셨는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지를 잠시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의 감격도 잠깐이었습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우익과 좌익 간의 이데올로기로 다툼에 치열하여 나라 장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에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상회의에서 조선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직 독립국으로 이루어져 나갈 자격이 안 되니 외세가 조선을 맡아 통치하겠다는 결의였습니다. 삼상회의는 영국의 처칠과 소련의 스탈린, 미국 대통령 3인이 모여서 세계의 정세를 논의한 회의입니다. 신탁 통치 결과가 발표되자 좌익은 소련의 지시를 따라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승만, 김구, 김준현, 안재홍 선생님 등 민족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모든 애국 세력이 뜻을 하나로 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뜻을 하나로 하여 3일 금식을 선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방광복곳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는 함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참여하였고 그 열매로 신탁 통치는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국 과정에서 맨 처음 열린 국회를 재원의회라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첫 재원회의가 열리고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님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장로이신 이승만 의장님께서 단상에 올라가 첫 발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윤영 의원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부위원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 기도문이 건국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을 다하여 감사하나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쭉 기도가 이어졌고요. 남북 통일과 우리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들이 국회 속기록 1면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회에 기도가 시작되었고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 1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회의원 전원 198명이 자발적으로 기립하여 기도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유학자, 불제자, 사회주의자 등도 있었지만 모두가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고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난 역사의 온갖 침략과 시련을 거치면서도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인 양 하나님께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계셨기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고 계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신 사도분들과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 사명을, 나팔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 주셨기에 그 복음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복된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된 소식이 저희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제가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나라에 24살에 파송을 받고 저희 나라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고요. 비록 9개월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순교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부모님들께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분의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고 계신 열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모든 목숨을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린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순교를 앞둔 가운데 모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본인이 주님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본인들의 동역자였고 친구였던 청년들에게 조선에 와달라고, 조선에 10명씩 50명씩 조선에 들어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달라고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모교회에서 20명이라는 분이 이 한국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선교사님의 그 귀한 삶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오게 되셨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좋은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과 수많은 선교사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하여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귀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오지마다 정말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진 곳이 바로 저희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귀한 사명을 주님 만날 때까지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환경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그분들의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자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또한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가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항복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항복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과연 어떻게 흘러보낼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련과 핍박이 있을 때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에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간절함은 점점 무뎌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를 몫처럼 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던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나의 시선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집중되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침이 내려왔었지요. 그 방침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사회를, 시민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 앞에 묻지도 않고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때 문을 닫은 많은 교회들이 5천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저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의 최소 인원은 예배가 드려지기 위한 최소 인원인 20명 이상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방송을 봉사하실 분 서너 분, 또 찬양팀과 반주팀과 기도자와 차량 봉사와 이런저러한 봉사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쓰러진 그 2주 동안은 빼고는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모두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결과 아버지께서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교회의 5대 비전이었던 대안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그 사역하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말씀이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너무 꼭 필요한 일꾼들을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은 느끼고 체험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마음을 모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저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전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축복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